2월 12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라. 믿음의 길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금토는요 뉴스송화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은 팀별로 팀장과 그룹장님들 중심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수련회 준비가 만만치 않아서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라인 큐티는 수련회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의 이야기와 요한의 이야기로 잠시 고개를 돌리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요.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 그저 작은 해프닝이 아니라 왕궁을 흔드는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 곧 헤롯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잠시 헤롯의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이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헤롯이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헤롯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능력,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했다. 그렇다면 예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인가? 세 번째, 예수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면 결국엔 죽은 자 요한, 귀신의 짓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헤롯의 말에는요 짙은 두려움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이 죽여서는 안 되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위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왕이기에 나는 할 수 있지만 왕이라도 피할 수 없는 죄책감,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누굴 떠올르느냐? 죽었던, 자신이 죽였던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런 공포, 두려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우리는 따로 배우지 않아도 사랑, 고마움, 그리고 옳고 그름 이런 감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름을 행했을 때,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 죄를 행했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그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거짓말을 한지 몰라도요. 불편한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속았어도
내가 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돌아와서요. 왜 요한이 죽게 되었는지를 3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전에는 이 말씀을 그저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요한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없는 시신을 제자들은 가져다가 장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진짜 개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멈추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요한은 그저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시체를 가져가는데 얼굴이 없는 시체 아니었습니까? 이것만큼 개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길의 끝을 어쩌면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의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 없는 시신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스승인 세례 요한, 그분이 가던 믿음의 길을 나도 또한 따라가면 나의 끝도 이 길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의 끝은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 머리조차 없는 죽음인데 너는 이 길을 가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이러한 처절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너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성공한다. 어쩌면 내 삶의 사교 모임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처음부터 그 길이 아닙니다. 복을 바라고 잘됨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의 길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의 죽음과 더 가까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각오하고 그 길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되는 삶, 복된 삶, 풍요로운 삶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부적처럼, 또한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믿을 때도 많았지만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잘됨의 길이 아니라 어쩌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고통과 어려움, 슬픔과 외로움, 그 절망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시작부터 그 끝을 생각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